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밭과 동굴을 은 400세겔에 사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27세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2년이 되었고,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지 37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서 언약의 후사를 잉태를 하고 출산한,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복된 여인인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여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죽을 때 나이가 기록된 분이 바로 사라입니다. 다른 분은 여자분이 죽었을 때 그 향년 몇 세라고 나와 있는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사라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존귀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왔던 그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슬퍼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 사라와 함께 살았던 그 인생들의 순간순간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서로 사랑했던 그런 경험, 또 결혼식 했을 때 그 즐거워했던 그런 추억들, 또 고향을 떠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묵묵하게 따라주었던 그 사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면서도 방황했을 때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함께 했던 그 모습들, 또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또 이삭을 얻어서 기뻐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그 부부 사이에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그 얼마나 슬펐겠어요. 오늘 2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족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것인 동시에 마땅히 존귀를 드려야 할 자들에게 존귀를 드리는 것으로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처럼 전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슬픔은 억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은 또한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거부하지를 않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슬픔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믿는 사람 천국 갔는데 왜 우냐라고. 천국 환송식이면 기뻐해야지 왜 우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금욕적인,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사람다워진다라는 것. 사람답다는 말은 슬픔을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울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선자로 만드는 것이고 무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슬픔을 느끼시고 슬퍼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내를 잃어버린 그 슬픔을 진정으로 느끼면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자 정리라고 하는 말,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다가 때가 되면 느닷없이 나타나는 것이 이별의 본성인데,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한 이별은 결코 원하지 않지만은 기어이 찾아오고야만은 무섭고 두려운 이별의 형태입니다. 죽음만큼 완전한 이별이 없습니다. 죽음은 왜 슬픕니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그의 산문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그 부모님이나 또 지인들이나 친구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가 항상 떠올리는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문장은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을 살아도,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한다라는 것. 이별의 슬픔에 울고 있는 제자 언초에게 중국의 중은지위 선사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정호승 시인이 죽음에 대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함께 있어도 한 번은 이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산다고 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에게 이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거예요. 사랑은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할 걸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냈지만 마냥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더운 지방이었지만은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습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체가 금방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사후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매장제를 찾아야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그 헤브론 성의 원주민들이 헷 족속이거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히타이트 민족이다 배웠던 그 민족이 바로 이 헷 족속입니다. 이 헷 족속은 함의 손자요, 이 가나안의 아들인 헷의 후손입니다. 일찍부터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여러 지역을 차지하면서 위세를 떨쳤던 민족이 바로 헷 족속인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후손들의 터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 바로 이곳 가나안 땅 이 헤브론에 매장하려고 한 것이죠. 오늘 4절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는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거류하는 자는 낯설고 정들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 말을 한 그 시간이
바로 사라의 죽음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는 걸 알고 미래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누굴까요? 남편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곧 죽을 날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라가 죽을 그 당시만 해도 발붙일 땅 하나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사라도 죽어버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어버리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살아있을 때야 그 약속이 중요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버리면 과연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죽으면서 그 약속도 동시에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믿었던 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때 발붙일 땅 하나 얻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소유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연장되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묘실을 마련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라나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400년 이후에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무덤을 이정표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이곳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게 될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묻히게 될 이 무덤을 기억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묘지를 헤브론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후하게 치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호의를 베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위도 비싼 거 하고 관도 좋은 것 하고 무덤도 좋게 하고 비석도 비싼 것으로 세고 그럽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입한 건 그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죽은 후에라도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사라의 무덤을 남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약속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도 효력을 갖는 건 유언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변함없이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사라의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빈 무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런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의 공동묘지 입구에 가면 짧은 글이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공동묘지 입구에 쓰여 있는 문구가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내가 죽어서 이곳에 묻히지만 내일은 너가 온다라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또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을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세월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단지 통과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움켜쥐면 질수록 저 세상에서는 빈약한 삶을 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리면 버릴수록 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을 때까지 발붙일 땅 하나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또 다른 땅, 저 하늘에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뭘까요? 아마 건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에 좋다라고 한다면 온갖 것을 다 섭취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TV에서 뭐 하나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구하지를 못한답니다. 시금치가 좋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시장 가면 시금치가 동일하고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드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유행에도 굉장히 민감해요. 누군가의 가방이 좋아 보이면 그것으로 몰립니다. 누가 입은 옷이 좋으면 그 옷 사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느낌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를 않아요. 나만 좋으면 되고
내 감정만 충족시키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소확행이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졌지만은 아이러니한 것은 우울증 환자가 6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아지고 잘 먹고 영양은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속은 텅텅 비고 있고 정신은 피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고 잘 살고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그런 행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잘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헷 족속이 대답하는 게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외국인으로 그곳에 잠깐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평판을 갖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평판을 얻었을까?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꿔 이야기하면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쪽에서 평판을 얻었다면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 존경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어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단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평판을 얻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흔쾌히 매장기를 허락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에서나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평판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틀을 받아들이라고 자꾸 압력을 넣습니다.
뭐 그렇게 별나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행복 누리고 그냥 즐기면서 살지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잡으면 땅의 것도 잡고 하늘의 것도 잡지만은 땅의 것만 잡으면 땅의 것도 놓치고 하늘의 것도 놓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계수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잘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